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우리는 먼저 출발해 배를 타고 아소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울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해둔 것입니다.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하의 다스림 아래서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각하의 선견 지명은 이 나라의 개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이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각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각각에서 직접 조사해 보시면 저희가 고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것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이 고소를 지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또한 말씀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 40명의 사람들, 여러분 결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신앙도 결심입니다. 결단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나서 그것을 온전히 믿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결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결사대들처럼 누군가를 죽이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 생명을 전하는 일에 결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정말 저 사람을 아득바득 이를 갈며 미워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결심보다 사랑을 품고 살려내고 용서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이동시켜줍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면서 이제 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바울을 더욱더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이동시켜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천부장이 총독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총독에게 내가 이렇게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고 정말 자신이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뭔가 그 일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처럼 총독에게 비치고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이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이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자신의 사리사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실까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이 총독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결사되는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작전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이 결사대의 이런 방해와 또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뚫고 총독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어본 뒤 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게 된 총독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내 변명을 듣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울을 헤롯의 관저에 가둬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총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총독을 만났으니 이제 시저, 가이사랴 만나는 일까지는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이죠. 천부장, 로마 군인들, 또 마병들, 심지어는 총독까지 이제 그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 편에서는 자신들이 바울을 보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도 자신이 바울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로마까지 보내게 될 것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마병들을 통해서 또한 이 벨리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헤롯 관제에 가둬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겉으로 볼 땐 가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헤롯 관저 안에서 결사대로부터 떨어져서 안전하게 바울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총독은 바울을 가두라고 말하지만 겉으로 볼 땐 바울은 가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옥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내 삶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실 때, 왜 이렇게 내가 멈춰졌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기보다 뭔가 내가 일이 잘못됐구나, 나는 하는 것보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멈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 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길로 달려갔다면, 그 길로 갔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을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길이 막힌 것 같아도,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끌려다님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까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서 때로는 호송당하듯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뭔가 안 돼서 떠나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의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실패의 자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리요. 끝난 자리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요.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리인 것임을 믿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변호사인 더둘로를 앞세워서 총독을 찾아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제 이방인 변호사까지 고용하는 것이죠. 공회에, 즉 유대 자신들의 종교법, 유대법으로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한 일에도 신실하지만 사람은 악한 일에도 신실합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 신실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결심하는가가 내가 무엇에 신실하게 되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신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 일이 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살이 찌푸러지고 귀찮아지고 하기 싫고 마지못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예배에 신실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결심하고 결단하면 내 평생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더들로는 탁월한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신뢰를 얻어내려고 하는 정말 변호인으로서는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치밀하고 또 계획적인 사람을 보면서 사탄의 그런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탄의 모습을 봅니다.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일에 지혜로운 이런 사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한 이 이방인 변호사인 더둘로의 변호를 보면서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술수를 우리는 봅니다.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지혜로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지혜로워요. 사기를 치는 일로, 물질을 어떻게든 뺏으려는 그 일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계획을 하고 얼마나 작전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정말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그 일에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었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협박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술수가 지금 바울에게도, 예수님께 했던 그 술수가 바울에게도 펼쳐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영적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힘써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더욱더 공격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적 공격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승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광을 주신 하나님, 또 바울을 이런 공격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로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 더둘러가 이렇게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면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고소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 사람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총독에게는 민감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이 평안해야 이 가이사랴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자신이 통치하는 곳에 어려움이 오면 이 통치자로서 그만큼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심지어 성전까지 더럽혔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로마 통치자로서는 뭐 종교적인 부분이 큰 이슈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종교법으로 신성모독죄로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때 빌라도가 그 일을 별로 개의치 않죠. 하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정말 이 유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빌라도가 예민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앞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부분으로 불편한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데, 그것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걸 가지고 이방인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두 번째 부분인 종교적인 부분이 종교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더욱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인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이유를 앞에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본심인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바울도 이렇게 공격하며 끝까지 이방인으로 로마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바울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바울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뿐이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승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